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세계를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늘 그런 시야권을 갖는다는 거죠. 동물들은 늘 땅바닥을 보면서 기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아가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위의 것, 하늘의 하나님, 위의 세계를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 또 2절에서도 나오죠. 위의 것. 위의 것이 뭐예요?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늘을 보고 사는 그 궁극적인 도움이 하늘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의 고백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를 썼다고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가 아니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심령이 피폐하고 삶이 파괴되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교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 없는 게 보여요.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참 가슴 답답한 안타까운 영적 상태를 봅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없는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에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태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라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오늘 교인들 마음 가운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내버려 둡니다. 예?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예. 우리 맘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맘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라는 착각으로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마귀의 마음대로, 사단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삶을 보면 알죠. 그 삶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으로 권면으로 가르쳐줘도 그냥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찌겠어요? 하나님도 목사도 그럼 가시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도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목사가 뭔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 걸 목사가 어찌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미래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이 세상, 누구나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에스라 7장 18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와 너희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 에스라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한 얘기죠. 너와 너의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 그런데 그렇게 너와 너의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 그 일의 전제를 얘기해요. 그 전제가 뭐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에 좋은 일, 우리의 생각에 좋은 일이 그저 내 멋대로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한 기도가 나오잖아.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느냐, 우리가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고 있느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악을 바락바락 쓰고 구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따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할 때 위대한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도대체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예?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남, 영어로 표현하면 is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겟나오 아노덴 그러면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태생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부터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세요. 연속극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죠. 뭐예요?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예? 출생의 비밀. 요즘 뭐 연속극에 출생의 비밀 한 번 안 나오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래요. 또 출생의 비밀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유전자 검사가 나오잖아요. 예? 저나 여러분은 유전자 검사 한 번도 안 하고 평생을 살다가 가겠지만 연속극에 나오는 사람들은 꼭 유전자 검사를 하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잖아요.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 자식으로 나와요? 예? 누구 자식으로 나와요? 예수님 자식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뭐 어디 가서 검사해보나 마나. 예?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가진 그 가치관으로 살던 때는 옛날이 되어야 되지요. 왜 거듭났는데 아직도 왜 옛날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왜 거듭났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냐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나 있는 그런 언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이상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위의 것, 우리가 바라보는 그 위,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니 땅의 것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채 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로 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 예수님 볼 때 돌 맞아 죽으면서 자기도 돌 들어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맞아 죽으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 육신적인 이기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 언제까지 그런 고난 속에서 허덕거리고 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가 골몰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고작 육신의 일, 원수 삼는 일에는 골몰을 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골몰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골몰하는 인생을 사느냐. 오늘 스데반은 기꺼이 그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돌 던지기를 즐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억울함에다가 답답함을 더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고백하게 했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나시죠? 예, 예당 갔다 온 사람들은 기억 안 날 건데 수요일 날 여기 없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왜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증을 탁 내놓으려면 그 신분증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4절을 잠깐 가보십시다. 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여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 무슨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주사제에 무슨 병원균이 있어서 그 바이러스에 애들이 감염이 되어서 다 죽었잖아요. 바이러스, 죽이는 바이러스에 전염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와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 생명을 간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는 미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승리의 역사가 예수 생명 간직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요 천국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기운을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위의 것을 찾으며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미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개인과 공동체의 영광의 미래는 누가 주십니까? 예? 개인과 공동체의 영광의 미래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생명을 간직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생명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복 있는 영광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목적인 자선사업가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맹목적인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볼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서 그 8장에 보니까 거기 8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똑같은 손인데 자기에게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생명 소유자답게 답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막 퍼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바보로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우롱하는 것 같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손을 들어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도 쏟아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나눔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내 자식들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생명을 간직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면 그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살게 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죠. 나도 살고 내 자식들도 살리고 내 이웃들도 살리는 건강한 언행 심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산다면 그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1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1번 얘기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여기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죽었어. 옛날 김명준은 죽었어. 옛날 아무개는 죽었어. 지금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신앙적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렬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모든 신앙적인 노력, 찬양, 기도, 헌신 등이 그냥 교회 생활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신령한 영부림, 몸부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내 안에 예비된 은혜와 기쁨이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땅의 것, 썩어질 것, 썩어질 육신의 명예나 자존심,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더 소중한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지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말고 주존심, 자부심 말고 주부심, 이걸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존심을 따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은 오직 주님이 존귀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주부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생명의 소유자답게, 예수 영광 내 영광으로 누려질 신앙 인생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2018년을 희망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좀 찾으십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이뤄드릴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양식들이 너무 세상적이고 이기와 욕심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버젓이 신앙생활 합내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제대로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제대로 모시고 사는 건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많은지, 영원한 천국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응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응원할 만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더 고매해지게 하시고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현재는 고난이 많으나 장차 주님과 함께 임할 영광의 미래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